아멘. 지금은 우리가 믿는 백성이 65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650만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또 쭉쟁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집니다. 오늘도 참 알곡은 가셨어요. 참 알곡만 여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바쁘신데 왜 여기 오셨겠어요? 그래도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 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내가 문제 해결받고 좀 더 목회 현장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그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과 영적의 사람, 옛사람과 영적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영적의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영적의 목사님이시죠. 알고 계시니까 참 알고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알고 계고 진짜 알고 참 알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영적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인본주의 사람과 신본주의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응? 내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에 국한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 사는 거예요. 응? 육적인 걸 갖고 땅에 국한돼서 살아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영광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과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요. 근데 인본주의 사람은 맨날 보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육의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우리 영적이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딱 이게 마음이 강직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비바람이 불던 눈보라가 치던 환란이 불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강직하고 믿음이 강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았으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이끌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육적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볼까? 아까 우리 조영희 목사, 맞죠? 조영희 목사님 말씀하신 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에 무릎을 꿇을까? 환경에 무릎을 꿇을까?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까?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까? 그래요. 육의 사람은. 근데 영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기로 힘쓰고 애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연수 목사님이 그렇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인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은 줄등살도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가서 한 영혼을 데려다가 은혜 받게 하고 믿음 들어가게 하고 말씀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시킬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시킬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박여순 목사님과 이인수 목사님. 얼마나 주님의 열정, 그 사명의 열정,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시는 겁니다. 알아주던 몰라주던, 사람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송하실 걸 알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실수를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낙심을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절망은 안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고 낙심이 없고 절망이 없어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후가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아, 내 자녀구나. 아, 내 아들, 내 딸이구나. 하나님 모습이 우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친송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사람은요, 이 모습이 없어요. 육신의 사람은 세상에 찌들었고 강박함에 있고 또 마음이 날마다 육의 사람으로서 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내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닮으라는 거거든요. 겉과 속이 일치하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근데 사람은 안 그러거든. 육의 사람은 간사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 얼굴에 보기에는 평화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닮은 것 같은데 속은 해치는 무당같이 악취를 품고 다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대로 산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백도 가고 천도 갈지라도 내가 속사람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잘 몰라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령에 충만하고 내 충만하면요 변화가 되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의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신의 상 기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이제는 죄를 멀리해야지.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부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정말로 나의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성이 변화돼요. 인성이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구습 잘못된 습관들을 잘라버리고 우리의 썩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의가 완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그 옛 구습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가라고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옷, 의의 옷, 찬양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옷을 이제 바꿔줘야 돼요.
바꿔지지 않으면은 우리 모습이 안 바꿔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바꿔지는 때는 선한 사람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행복을 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 건면하고 그래갖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세워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줘야 돼요.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잘 될 거예요. 목회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을. 근데 아이 목사님 틀렸어. 아이 목사님 하지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을 자꾸 쏟아부어주면은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 그 사람 부정적인 거를 머리에 박힌 게 아니라 이 심령에 상처를 남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자꾸 쏟아보면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어. 그리고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전하면 교회도 더 좋은 데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하십시오. 설립하십시오. 일어나세요. 뛰어가세요. 목사님 지금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뛰어갈 때요. 일어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도 우리는 할례 받아야 돼요. 눈도 할례 받고 기도 할례 받고 우리 입술도 생각도 발도 손도 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요 목사님이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긍정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꼬투리를 잡아요. 꼬투리를 잡고 말을 좋게 얘기하면 잘못 들어가고 동문서답한다.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을 봤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 꼭 살아왔어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왔어요.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죠. 그래서 내적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치료해야 돼요. 우리는 은사로 치료가 되지만 뭐 내적 치료한다고 갖고 이상한 거 갖고 가갖고 거기 내적 치료한다고 그런다 해서 내가 바꿔지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냐? 아니거든. 우리는 내적 치료는 말씀을 통해 치료받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를 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령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해도 잘해요. 눈치도 잘 봐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내 말이 정답이야. 내 말이 최고야. 그리고 상대방이 건면해주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내가 주장이 쓰고 내가 의가 강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맨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부딪히고 깨지고 또 엎어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상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때문이야. 성도님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간다. 그래서 상처받은 것을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꿔지는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찬송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핵심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길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바꿔지려고 새 사람으로 가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만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고 부흥회가 여기저기 한다 해도 말씀에 먹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기갈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먹을 만한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편식하고 반찬도 우리 밥도 모든 우리 식당에 봤을 때 내가 편식하게 되면 영양실조 걸려요. 영양실조 걸리고 비리비리하고 노랗고 얼굴이 노랗고 창백하고 그러고 나서 흔들흔들 한자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빈혈도 심해지고 편식하는 거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의 사람은 영적의 백성은 영적의 우리 목사님들은 편식을 안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내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편식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뭐예요? 어지럼증이 없는 거예요. 빈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의 사람은 우리가 잘 분별하고 갈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은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하고 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귀가 가려운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은 말씀이 깊게 뿌리가 내리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넘치게 날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빈혈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저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전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갖다가 잘못 전하고 잘못 내가 듣는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재가 보세요. 가재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보면은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거든요. 엄마가 옆으로 가. 그러니까 새끼도 옆으로 가. 야, 너 똑바로 걸으라니까. 엄마가 새끼 보고 개 보고 야, 너 왜 자꾸 옆으로 가니? 그랬더니 너 똑바로 걸어. 그랬더니 엄마도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나는 자꾸 앞으로 전진 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옆으로 갈 때가 있어요. 괜찮아. 왜 그럴까요? 내가 신앙이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걸 내 자신이 발견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잘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잘 가고 있지 않아. 너는 이렇게 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바른 길로 가야지. 말씀의 정도에 걸어가야지. 네가 이렇게 가면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한때에 까불고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우쭐해갖고 내가 그렇게 나갈 때가 있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말씀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영의 귀가 닫히고 내 속에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야, 너 수도 하는 거야. 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수도 그만 멈춰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 탄식하기 시작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나와요. 내가 잘못한 것을 너무 생각하니까 철없이 행동하고 철없이 내가 경금망도하니까 하나님 도저히 보다 안 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의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생자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백성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경각심 갖고 영적의 각성을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마귀들이 막고 있어요. 마귀들이 막고 있어서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할 거, 2시간 할 거, 2시간 할 거, 3시간 해서 공중건설을 뚫고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간이 졸이는 내가 몸부림쳐서 기도해서 뚫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빨리 와요. 다니엘도 21일 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다니엘도 21일 만에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10분, 20분 기도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4시간, 5시간 해도 뚫을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해졌고 타락해졌고 영적으로 흐려졌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변질되고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걸림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걸려있는가.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내가 율법으로 걸려있다면, 물질로 걸려있다면, 세상 거를 타락해서 내가 걸려있다면 그게 철저히 해결해서 그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상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외면하면 저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면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들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게 가길 원합니다. 바른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말석에 앉게 하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높여지려고 하다 보면 점점 더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낮추라. 그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베드로전서 보면 5장이 나와 있어요. 주 앞에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낮추다 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상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이상을 높여주셨잖아요. 점점 전부 뿔을 높여주시고 있잖아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도 그렇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니까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 앞에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려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 하고 이제 항새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항새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까마귀를 닮아가고 있어요. 점점 닮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전체가 까마귀로 변화돼 갖고 까마귀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항새는 항새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까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도 그 울음소리도 따라가는 거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시편 1장 1절에 봐도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악인을 쫓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 우리는 죄에 서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가도 안 돼요. 우리는 안고 일었음이 분명해야 돼요. 은혜 자리에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가 이런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죄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범죄자들을 변화시키고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범죄자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도둑놈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이리와 같잖아요. 겉은 양 같으나 속에는 이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작은교회 살리운동본부가 풍요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겠고 핵심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가볍게 사람 눈치 보고 이거 제하고 그러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가감하게 전하고 담담하게 전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을 먹어도 비판을 받아도 그래도 머리를 잡히고 발을 차일지라도 말씀은 가감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자로 우리가 변화시키는 말씀이 능력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렵고 맨날 불안하고 염려로 있고 그런 자들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이번 성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이 작은 교회 살리고 있는 부부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은혜도 가니 불의도 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총재님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회장님도 기도 많이 해줘. 기도의 부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작은 교회 살리고 있는 부부가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같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자본주의 살리기 운동부가 동행했더니 야 사람이 달라졌네, 정사가 달라졌네, 마음보가 고쳐졌네, 심보가 고쳐졌네, 생각이 바뀌었네, 사상이 바뀌었네, 보는 것이 달라졌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기만 달콤한 말을 전해서 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턴 졸턴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깨질 건 깨지고 부서질 건 부서지고 자를 건 자르고 썩은 가지 잘라버리고 새석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바로 그거거든. 어떤 사람은 말만 하기만 하면 불평만 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혈기를 부려요. 어떤 사람은 짜증을 잘 내요. 가난을 같이 맨날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쓰임 받으려면 기어야 돼. 바닥부터 다시 올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히떡히떡 상에 따라 변하고 히떡히떡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신뢰 안 할 거예요.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훈련시켰어요. 다시 너 불쑥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불쑥에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갔다 수없이 그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그거 다 세상까지 다 빠져나가고 육의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정사라가 하나님이 쓰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서 하나님도 신뢰 안 하고 사람도 신뢰 안 하고 대인관계도 안 맞고 대인관계도 깨져버리고 가는 곳마다 합병을 깨버리네. 가는 곳마다 단체의 룰을 벗어나네. 이러면은 우리 회장님이 정사라 목사 오라고 하겠어 안 오라고 했어? 오지 말라고 그러죠. 야 너 오지 마. 너 너만 오면 시끄러워. 너만 오면 단체가 어지러워. 너만 오면 혼란스러워. 할렐루야. 네가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응? 감사합니다. 너가 머리가 되지 말라고 해라.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물어뜯고 헌담하고 비방하고 시기질투해서 우리 회장님 해버리 머리가 어지러우면 안 돼요. 우리 총재님들이 그렇게 어지러우면 안 돼요. 총재님이 일하기 쉽고 우리 회장님이 일하기 쉽고 편하고 편한 사람을 걸러서 강사를 세우고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특성도 하고 사회 보면 어떻고 특성하면 어떻고 강사하면 어떻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자리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가야 된다. 가치관이 그렇게 돼야 된다. 자존감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자는 어른 같은 애 같은 사람이고 맨날 달래야 돼. 맨날 시험 되니까 달래야 돼. 그리고 전화해서 달래고 밥을 사줘서 달래고 영적인 사람인데도 마치 나이는 50, 60, 70인데 애기같이 맨날 응애 똥 쳐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골치 아프죠. 그걸 기능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사람은 기능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장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서 탈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제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나는 영적 기능에 영적 장애에 어린아이같이 맨날 기저귀 차가지고 오냐 하고 맨날 칭찬만 받기로 하는 그런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청사를 되면 안 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본주의 살려운동을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순종 잘하는 걸 하나님이 쓰시고, 순종 잘하는 사람 응답이 빠르고, 순종 잘하는 사람의 축복이 빨리 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더만 우리 질병이 따라갑니다. 우울증이 따라갑니다. 불면증이 따라갑니다. 머리 붓기가 아픈 것이 따라갑니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응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축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항상 감사한 신앙, 그리고 기뻐하는 삶,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임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